오늘 말씀은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취하면 방탕하게 되죠. 술을 취하면 이성을 잃게 되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순하디 순한 사람도 술에 취하면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와일드하고 아주 이성을 잃어버리는 행동들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술 취하면은 동물에 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어쩐다 그랬어요? 술에 딱 취하면 잊어보세요. 예? 처음에 술 취하면 아니 처음에 술에 한 잔 들어갔을 때는 아주 순한 양이라 그랬어요. 순한 양처럼 고분고분하고 그냥 아멘아멘해요. 그런데 이제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사자 호랑이처럼 아주 포악해진다겠죠. 그래서 막 굉장히 폭력적이 되고 자기를 이렇게 주체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너무 취해버리면 이제 갈짓자를 짓고 막 횡단보도도 지나가 버리고 횡단보도가 아닌 것 말이죠. 차가 오는데도 그거 뭐 개의치 않고 막 갈팡질팡 막 쓰러질 듯 하면서 갈짓자를 짓고 가는 원숭이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술을 취하면 성경에는 성령을 받는 사람을 보고도 새술에 취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 신약 시대 때는 새술에 취했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령에 취한 것이나 술에 취한 것이나 현상이 똑같아요. 어떤 현상이 똑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새술에 취했다 그래.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술에 취해서 젖어 있는 사람과 그 하는 행동가지가 같아. 뭐가 같아요? 술 안 먹어봐서 모르구나. 술을 안 먹어봐서 몰라.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하여튼 그 새술에 취하든지 이 알코올에 취하든지 취하면은 똑같은 행동이 나온다니까요. 뭐요?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가 나와. 노래가 젓가락을 두드리고 노래를 해. 노래를 그죠? 두만강 뭐 어쩌고 막 하잖아요. 응? 하여튼 술이 들어가면 하여튼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옵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해 버리면은 찬양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술에 취하면 저절로 젓가락을 두드리면서 돼지 목다는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불러요. 그러니까 참 이 신약 시대에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새술에 취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완전히 취해버려가지고 완전히 취해버리면은 진짜 보세요. 갈짓자를 치면서 가면서도 막 노래를 고래고래 지르잖아요. 막 동네가 떠나갈 듯이. 그것은 아주 취한 거예요. 아주 취한 거. 성령에 아주 취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안 지나서나 찬양입니다. 쌀을 씻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방을 쓰면서도 아무쪼록 이 찬양이 입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아니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찬양입니다. 찬양, 노래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시도 있고 찬양도 있고 찬송도 있고 신령한 노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구분을 이렇게 해놓은 걸 보니까, 시는 시편 기자가 다윗이가 150편을 쫙 이렇게 썼잖아요. 시를 통해서. 찬송은 그냥 사람이 혼자서 독창을 부르는 것처럼 하는 것을 찬송이래 돼요. 신령한 노래들은 사람이 여럿이 모아가지고 합창을 하는 거. 그러는데 그 노래와 찬양이, 우리는 찬양대가 찬양을 하잖아요. 또 이 선교단이 또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단들이. 그런데 우리도 또 찬양을 해요. 우리도 그냥 우두커니 보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는 그냥 듣고 감상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 이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을 할 때는 이 가사를 봐가면서 부르잖아요. 회중들이 다 같이 찬송을 해요. 그러는데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하든 이 찬양단이 찬양을 하든 회중이 다 같이 회중 찬송을 하든지, 이 찬송은 누굴 위해 하는 겁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대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을 해도, 저기 찬양대가 찬양을 해도, 또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합창을 해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찬양단이, 저기에 찬양대가 아주 진짜로 연습을 진하게 해가지고 오늘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끼쳐 버려야지.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대상이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전사님이 아주 찬양 잘하거든요. 아주 정말 독보적이에요. 진짜로. 제가 우리 찬양 사역하는 분들은 많이 이렇게 같이 사역해 봤는데 제일 잘한 것 같아. 그런데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내가 콘서트라고 리사이트를 하면 안 돼. 성도들을 보이기 위해서라든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대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박수 안 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한테 드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박수를 쳐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이 해중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이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상대편 또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고 어떤 감동을 끼치고자, 그러니까 은혜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으면 그 성령이 흘러가요. 그래서 모든 무리들이 같이 은혜를 받는다 그래. 그런데
내가 성령이 안 충만해 가지고 그냥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인간적인 그 뭐라 그래요? 인간적인 어떤 그걸 뭐라 하지? 인간적인 어떤 그 실력 내지는 뭐 그런 이론적인 어떤 그 것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찬양이에요. 찬양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찬양은 하나님하고는 별개예요. 하나님하고는. 그러니까 비록 우리는 가사도 잘 틀리기도 하고 화음도 틀리기도 하고 박자도 틀리고 그럴지라도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고는 그런 일념으로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기뻐 받으셔요. 그런데 박자가 하나도 안 틀려. 음정도 하나도 안 틀려. 엄청나게 화음도 잘 맞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먼저 사람을 생각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우리 여든대 연합회가 또 우리 교회에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찬양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칠까 감동을 줄까 이거잖아요. 우리 교회 찬양대가 이렇게 잘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하나님. 그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말할 것 없이 좋아요. 근데 사람이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아무리 화음이 잘 맞고 박자가 안 틀리고 음정이 바르다 해도 그게 영성이 없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런 감동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로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아닌데 들으면 막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서 그러는 겁니다. 흘러가서. 그런데 진짜 목소리도 좋고 인류 가수들 뭐 많잖아요. 그런데 그 뭐 정말 학교에서 막 굉장히 전공을 하고 아주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도 찬송을 부르면 우리들이 느끼기에 은혜가 안 된다 그러죠.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그냥 그 악보대로만 불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에 좀 들리는 것이 있어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러니까 찬송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는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감사하고 막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찬송도 시도 신령한 노래도 되는 것이다. 어떤 교수가 이제 퇴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수가 참 존경받을 만한 아주 참 학자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가 참 우리 스승님이 참 많은 공적과 업적을 남기고 참 모든 면에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가 어느
그 잡지사의 편집부장으로 있었다 그러는데 그분이 하루는 그 노 교수를 찾아가 가지고 스승님, 제가 선생님의 그 어떤 이 살아온 또 내지는 이렇게 지침을 저만 알고 있기보다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과 정신을 이렇게 좀 알고 나눠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그런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담을 이렇게 좀 적어 주십시오. 원고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교수였어요. 그런데 나이가 정년이 돼서 퇴임을 했는데 그 제자가 그래도 이분의 그 정신과 이분의 그런 삶을 많은 후대 사람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인터뷰도 하고 또 이제 원고를 좀 부탁을 해서 써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한 날짜가 돼서 이 제자가 부푼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어떤 글을 써주셨을까 하고 잔뜩 기대를 하고 선생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선생님은 노란 봉투에 얄팍하니 그러니까 일생을 기록해 놓은 글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부피가 있고 상당한 이런 양이 되겠잖아요. 근데 노란 봉투에가 얄팍해요. 그러면서 내밀어 준 거예요. 상당히 실망이 됐어요. 이렇게 성의 없으신 분이 아닌데 제가 부탁하는 것은 이런 정도가 아닌데 굉장히 그 제자가 내가 우리 선생님을 잘못 알았나 하는 생각이 순간 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겠어요? 온 거라고 주니까 받았죠. 받아서 얄팍하니까 너무나도 얇으니까 집어내봤어요. 그랬더니 A4 한 장에 글 한 구절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없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감사할 뿐이지요. 그랬대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제 실망했지. 허나 나는 사실 자네가 나에게 원고를 부탁해서 어떻게 쓸까 하고 연구도 하고 고민도 했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한 일은 전부 다 마땅히 해야 했을 일이고 또 내가 했던 모든 일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래.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자네한테는 미안하네만은 나는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었네 하고 그 백지 한 장을 내밀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자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참 정말 그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이 해고록을 발견해가지고 난리잖아요. 없는 말 막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막 포장하고 과대 포장해가지고 막 자기를 막 이렇게 돋보이게 하고 막 난리를 하는데 이분은 오히려 그것이 드러날까 염려가 돼가지고 다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더 높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 아름다운 얘기죠. 어떤 분이 지하철을 탔어요. 참 나이가 드나 젊으나 예쁘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가잖아요.
금발머리에 아주 눈이 촐랑촐랑해 가지고 아주 이뻐요. 야, 예쁘게 생겼다. 나도 모르게 그 여자에게 눈이 꽂혀가요. 꽂힌 거예요. 한번 사귀어봤으며, 한번 말이라도 붙여봤으며, 한번 같이 길이라도 걸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지하철을 타고 하던 중에 당신은 서 있고 그 여자분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몇 정거장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여자분이 일어나서 그 통로로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웬걸 지체장애야. 지체장애를 갖고 한쪽 다리가 없어요. 목발이에요. 그러면서 찌우뚱찌우뚱하고 걸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지. 그냥 얼굴에 예쁜 것만, 머리에 그 금발 머리만 보고 혹 했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지 몰랐다. 어느 아이가 이렇게 과자를 팔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아이도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굉장히 귀엽게 생겨서 참 예쁘다. 어쩜 저렇게 인형같이 생겼지, 남자아이가. 그러면서 너무 예뻐서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그 아이니까, 어린이니까 너무 예뻐서, 야, 참 너 눈이 예쁘다. 너는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잘 보이시죠. 그런데 저는 소경이라 앞을 보지 못한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냥 눈이 조망조망하고 또 얼굴이 너무 예쁘게 생기고 인형같이, 인형처럼 깎아놓은 아이, 남자아이가. 그래서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혹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장애야. 소경이란 말입니다. 또 어떤 운동장을 갔어요. 운동을 가다가 애들이 막 공을 차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참 재미지게 놀잖아요. 그런데 아이 하나가 그냥 스탠드에 앉아서 그걸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가만히 보니까 다른 애들은 막 뛰어나가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운동을 하는데 그 아이는 전혀 꼼짝도 안 하고 거기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이를 보고는 참 너무 예뻐서 정말 그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왜 저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지 않고 여기에 그냥 어떡하니 앉아있니? 하고 말했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몸은
운동을 잘할 것처럼 생겼고 얼굴은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다른 아이들은 땀을 펄펄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데 그 아이는 그냥 스탠드에 그냥 앉아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너는 왜 거기에 앉아 있느냐고, 저 나가서 뛰어놀지. 그랬더니 그 아이는 알고 봤더니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뛰어놀고 싶을까?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싶을까? 얼마나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할까? 나는 뛰어다닐 수도 있어. 장애가 아니니까. 나는 소경이 아니어서 볼 수도 있어. 나는 아무리 작은 소리도 잘 귀를 기울여 들을 수도 있어. 나는 말도 아주 유트 있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어느 한 번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느님 앞에 진실하게 감사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분이 회개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듣지 못해서 걷지 못해서 말하지 못해서 보지 못해가지고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나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의당 당연한 일로만 생각하면서 뭐 조금 어쩌면 불평하고 조금쯤면 막 불만을 터뜨리고 조금쯤면 막 야단을 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요, 걸을 수 있다는 거, 뛰다닐 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감사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요, 진짜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원사님 신방 갔더니 안 들린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보통 감사할 일 아니에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잖아요. 항상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불평이 나와요, 불만이 나옵니다. 상대적이잖아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따지고 보면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남하고 비교해서 그렇지, 남에게 비추어서 그러지, 나 혼자만 따지고 생각해 보면 나만큼 행복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복종한 것은 정말 우리는 배워야 돼요. 복종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상명하복이에요. 그냥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예. 성경도 그렇죠. 예만 하고 아니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내게 버겁고 힘이 겨워도 예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여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재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해보지도 안 하고 못한다고 하고, 해보지도 안 하고 안 된다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해봐야죠. 천리길도 한 걸음씩이잖아요. 한 걸음을 떼야 천리길을 가는 것이지, 한 걸음도 떼지 못하면은 그건 못 가는 거죠. 한 발자국도 못 가는 거예요. 천리는 둘째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복종했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겼는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똑같은 인간이 조금 남에게 하대를 받고, 남에게 조금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멸시를 받으면 막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막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잖아요. 막 분이 나가지고 안갚음을 흘려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요. 동격이요, 동격. 하나님과 우리 속된 말로 근수를 떠보면은 하나도 빠지지 않는 분이라니까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아픕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고 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그분도 똑같이 배고팠었고, 그분도 똑같이 슬픔을 아셨었고, 그분도 똑같이 외로움을 타셨고, 그분도 똑같이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이리라는데 아니요 나 저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 가자는데 아니요 나 저리 갈 거예요. 자기의 뜻을 관철한다든지 자기의 뜻을 나타낸다든지 자기의 뜻을 말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곧이곧대로 완전히 100%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기보다는 복종이죠, 복종. 오죽했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말씀까지 했죠. 세상에 정말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았으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나 나나 똑같은데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것도 애지간한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라는데 결혼도 안 한 33살 먹은 젊은 청년 보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실을 알고 피차 복종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복종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진짜 이유도 많잖아요. 우리는 정말 변명도 많이 하잖아요. 핑계도 많이 대고요. 차일피일 미루고요. 그러다가 언제 그랬는가 잊어버리죠. 참 정말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 우리가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어지고 분별이 되면은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복종을 못하고 왜 순종을 못하고 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유가 없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2명이 가든 10명이 가든 수명이 가든 노래방을 가면은 우리가 노래방을 왜 갑니까? 저는 노래방을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노래 부르러 갑니까? 노래 부르러 가요. 그러면 10명이 갔다. 그러면 이제 제 차례가 돼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제가 노래를 불러요. 노래방에서. 네? 흥을 돋궈줘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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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거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얘는 그래요. 노래방 안 가봐서 모르지. 노래방에 가면은 100이면 100이 다 같이 이게 한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그 열이고 스물이고 안에 모든 사람이 뭐 두고 있냐면은 뭐예요? 노래 찾죠? 내가 부를 거. 저 사람 노래 뭐 아무 관심 없어. 저 사람 뭐 노래 한 개도 뭐 들리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 뭐 무엇을 부르도 상관없어. 그리고 당신은 내 차례가 이제 돌아올 건데 나는 뭐 부를까? 그거 찾고 있어. 그거 궁리만 하는 거야. 술 주면 안주 나도 먹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안 충만하니까 세상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버리면은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죠. 생각을 알죠. 마음을 알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답답해서. 정말 그잖아요. 이리 가야 할지 저리 가야 할지 이래야 할지 저래야 할지 모른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깎아먹었어요. 그런데 갈 길이 보여. 갈 길이 알아. 그러면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렵지도 않고 어떤 일을 당해도 염려가 안 되죠. 그래서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만 들고 가면은 어디를 가든 탄탄대로고 승승장구요. 걸려 넘어질 일이 없어요.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버리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가 또 안 충만해지고 그 성령이 온데간데 없이 출장 가버려. 그래가지고 또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그런데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오직. 다른 방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요,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다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힘을 써도 안 되고 용을 써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잖아요. 오직 주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죠.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다른 방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그냥 맞고 품으라 하잖아. 맞고 품은 것이 제일 상수다고. 요령 피울 거 없어요. 그냥 맞고 품는 수밖에 없어요. 뭐 여기저기 가서 물어보고 여기저기 뭐 어쩐다고 해서 되는 일 아니잖아요. 그냥 맞고 품듯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것은 찬송이라 그랬어요. 찬송. 입에 찬송을 달고 살아야 돼. 세상 노래를 달고 산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 세상 노래를 입에다 달고 살면은 성령이 안 충만하다니까요. 성령이 안 충만하면은 곧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 내가 어디기를 가야 할 길을 모른다니까요. 소경처럼. 그럼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게. 하나님,